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어제는 10월 31일 마지막 날이었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10월 31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98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날입니다. 루터는 당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서 저항하여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개혁하여 세워진 교회를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우리말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죠. 프로테스트, 대항하다, 저항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당시에 타락할 대로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고 저항해서 탄생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선봉은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보통은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당시 유럽 지역의 종교는 딱 하나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는 루터의 교회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개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 루터는 다만 당시의 교회 로마 카톨릭이 썩었고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를 고치고 정화시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루터가 로마 카톨릭이 내세운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로마 카톨릭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시정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라고 조목조목 써놓은 문항이 95개조나 됩니다. 루터가 95개조나 되는 조항을 내걸고 조목조목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 반박하고 저항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세밀하고도 정확하고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일찍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교회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는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과 진리가 아닌 거짓은 어떠한 경우에도 범접해서는 안 된다. 진리가 살아있는 곳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로마 카톨릭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구하시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황 마음대로, 로마 카톨릭 마음대로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잠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성도들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있지 않았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성경을 하나 가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은 오직 교회의 신부들에게나 들려있던 고가품, 귀중품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성경을 손에 들고 있지 않은 성도들을 속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성경책을 떠들어 보면서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손에는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교황이 결정을 하고 교회가 선포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황청은 교회를 마음대로 주물렀고요. 성도들은 여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터가 교회 개혁을 할 당시에 교황청은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550석인데요.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 8,000석짜리 규모로 짓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규모의 성당을 짓는다고 그러면 엄청난 인력과 돈이 들어갈 텐데 500년 전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 성당을 무려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건축가와 미술가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파엘, 미켈란젤로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당을 이렇게 크게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교황청은 교리를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한 것은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500년 전쯤에 성지를 되찾는다 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할 때에도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아야 한다. 이슬람으로부터 되찾아야 하는데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터에 나가자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서둘러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생각해낸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 연옥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연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재판의 과정을 기다리다가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간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성서적입니까?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를 선물로 주면서 이 면죄부를 선물로 받기만 하면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으로 올라간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젊은 남자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하여서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면죄부가 처음으로 탄생을 했다가 중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되었다가 이 베드로 대성당을 만들 때 이 면죄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면서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건축비가 다급했던지 면죄부를 판매하러 다니고 면죄부를 홍보하러 다니는 신부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면죄부를 잘 파는 신부의 이름이 테첼이었습니다. 이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그 성에 와서 이제 성당에서 면죄부에 대해서 홍보하고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면죄부를 사기 위해 당신의 동전이 헌금통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당신의 어머니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뛰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마르틴 루터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면죄부라니, 연옥이라니, 이게 과연 성서적인가? 성경을 이리저리 다 뒤적거려 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면죄부가 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연옥이 있다는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루터는 분노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가 더 이상은 이러한 불의한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고 건축 헌금을 모으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루터는 세 가지를 내세웠는데 루터가 내세운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루터가 이런 기치를 가장 먼저 내세웠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교황이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하면서 내놓고 있으니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성경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냐? 루터는 외쳤습니다. 교황 아니다. 오직 성경, 교황보다 성경이 더 위에 있는 것이다. 분명하게 소리를 냈던 것이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기치를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직 믿음 아니었습니다. 면죄부가 믿음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연옥에 머물러 있다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시대에 면죄부를 사야만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믿음보다 면죄부가 더 위에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외쳤습니다. 면죄부 아니다. 오직 믿음, 면죄부보다 믿음이 더 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소리를 높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공덕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팽배하게 널려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모든 공덕을 교황이 다 가지고 있는데
교황이 그렇게 많은 공덕을 가지고 있으니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공덕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러한 상황에 루터는 외쳤습니다. 공덕 아니다. 오직 은혜. 내가 쌓아 올린 공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라는 말을 소리 높이 외쳤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기치를 내걸고 교회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로마 카톨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많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백성들로부터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세가 많이 넘어갔구나. 몇 년 전만 해도 로마 교황청에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당장 화형감이었습니다. 그러나 힘을 잃어버린 로마 교황청은 루터의 교회 개혁을 제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루터에게 제안을 합니다. 솔라, 오직이라는 말만 좀 빼다오. 오직 성경으로가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교황의 말에도 권위가 있다고.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얘기하지 말고 오직 빼고 그냥 성경 좀 읽으십시다. 이런 선에서 멈추어 달라고 교황청에서는 루터에게 제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면죄부를 판매하며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지 말고 그냥 믿음 생활 잘 합시다. 그리고 면죄부도 꼭 사야 합니다. 이런 선에서 타협하자. 오직 은혜로라는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이 말을 좀 빼달라는 거였습니다.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고 섬기는 공로로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 한 글자 솔라라는 단어 때문에 모든 상황이 뒤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루터는 교황청의 이 제안을 보기 좋게 거부합니다. 솔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이게 어떻게 교회 개혁이 되겠느냐고 하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루터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을 버리지 않으면 루터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목에 당장 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정에 출두하겠다 하니까 친구들이 뜯어 말립니다. 지금은 피신하고 후일을 도모하자. 그러나 루터는 그럴 수 없노라고. 진리를 앞에 두고 어찌 뒤로 물러나겠느냐고 하면서 정말 멋있는 말을 합니다. 재판정에 있는 기왓장이 모두 악마로 변하여 나를 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로마 교황청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는 한 나는 결코 물러설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 이외에는 내 생각을 뒤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그들인 솔라, 오직을 빼라고 하는데 이 오직을 빼면 어떻게 개혁이 되겠느냐. 나는 그럴 의향이 없다. 나는 단호하게 죽겠다. 루터는 물러나지 않았고요. 교회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저항하여서 탄생한 우리 개신교회가 문을 열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 개혁 500주년을 2년 앞두고 전 세계의 개신교는 분주합니다. 교회 개혁의 성지들을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개혁교회의 그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기 위해서 다양한 신앙대회,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에 모든 이들이 마음을 모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디도서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디도는 그레데라는 섬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신앙의 선배, 목회의 선배로서 좀 더 세밀하게 목회의 기본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라틴어 원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라라고 그랬습니다. 디도에게 바울은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한다. 네가 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설교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오직 바른 말 해야 한다. 거짓 절대 안 된다.
성도들을 회유하는 그런 말 안 된다. 오로지 합당한 말, 바른 말 하면서 성도들을 제대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합당하지 못한 말들을 하는 것이며 합당하지 못하게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앞부분에서 자세히 보셨습니다만 성도들을 5개 부류로 나누면서 성도들마다 각자의 영역에서 어떻게 자신을 개혁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는 늙은 남자라 했으니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이 부분을 읽으시면 나에게 하는 얘기구나. 3절에서는 늙은 여자라 했으니 교회의 권사님들이 이건 나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4절에서는 젊은 여자라 했으니 젊은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이건 나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6절에서는 젊은 남자라 했으니 교회의 남자 집사님들이 이건 나에게 하라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종들이라 했으니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곧게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이것을 좀 제대로 지적해 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지 않은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절만 샘플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올바르게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권사님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나 남녀 집사님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성도로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살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를 만들 때에 컬러로 되어져 있는 분들은 1년 분량을 다 인쇄해 옵니다만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는 분량은 토요일마다 교회에 있는 인쇄기로 인쇄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많은 교회들은 인쇄소에서 직접 인쇄해 오는 교회들도 있죠.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가 되었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 계셨죠. 인쇄소에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주보 편집을 거의 완성했는데 설교 제목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랬던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런데 인쇄소 주인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목사님의 스타일은 설교 제목이 평소에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 짧지 않은가? 오늘 우리 교회 저의 설교 제목이 평소보다 굉장히 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사님 그거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날 주일이 되었고요. 목사님은 주보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강단에 올라가셨습니다. 설교 전에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는 시간에 주보를 이렇게 펼쳐서 제목을 보는데 이건 뭐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오타였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도 써놓으면 어떻게 해 이거 아닌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자꾸 되뇌이는데 자기도 모르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있고 눈에서 눈물이 주룩 하고 쏟아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면 충분하구나. 내가 그동안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찬양대의 찬양이 다 끝났는데도 설교단에 올라섰는데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이나 설교를 하지 못했다는 간증입니다. 살면서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갑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부자가 되지 못했으며 떵떵거릴 권력 우리에게 없지만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성경에 기초하여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하반절이 그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 아니라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주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세상의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죽으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이 말씀을 새벽 제단에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새벽에 홀로 기도할 때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오늘은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 해가 다가기 전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제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거룩한 숙제라고 믿습니다. 암을 보통 죽음의 질병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을 이겨내는 과정을 암투병 또는 항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항암이라 할 때 항이 무엇입니까? 대항한다, 저항한다, 프로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암을 대항하여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소 살던 방식을 고집하면서 똑같이 살아서는 암을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암을 이겨낸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죽음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암을 대항하여 싸우다 보니 함부로 생활하면서 살 수 없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아무거나 있는 대로 먹었는데 이제는 식단을 새롭게 짜야 됐다는 것입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음식을 앞에다 두고 고민하기도 하면서 음식을 가려 먹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잠자는 시간도 조절해야 했으며 생활의 거의 전반적인 방향을 새롭게 바꾸어야 했다고. 걸어야 했으며 운동해야 했으며 기도해야 했으며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강한 경험을 암 이후에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암을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구나. 아무렇게나 살던 인생이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구나. 이것이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프로테스트, 저항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항암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먹는 것, 자는 것, 생활 습관이 달라져야 하는 것처럼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살던 방식에 단호하게 프로테스트,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수십 년의 생활 패턴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더 오래 살고 살아남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과정이 그렇게도 엄청난 것처럼 죄악으로 살던 인생이 거듭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 교황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했습니다. 프로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 나이가 지긋한 성도나 나이가 젊은 성도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암의 과정과 같이 항죄악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죄악으로부터 치유받고 자유로울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정답은 각자가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성경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 500년 전엔 성경책 하나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들 손에는 누구 손에나 성경책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펼치지 않습니다. 펼치시면 거기에 우리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놓여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시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은 정말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디도서를 통하여 어떻게 세상의 죄악된 물결에 저항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00여 년 전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여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 하였던 루터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그것이면 충분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시되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것은 아니라 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가 충만한 것에는 늘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